아까 저기 안내 말씀 받으신 대로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에서 약 한 30km 북동쪽으로 가시면 그 메이플리즈라는 그 위성 도시가 있는데 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살고 또 사역하는 정정모 형제입니다. 제가 그 10남매 그 막내 아들로서, 그 막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10남매 막내로서 1975년도에 초등학교 때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그 한국말 하는 게 잘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영어가 좀 더 쉬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 밴쿠버 지역에서 한국 그 교포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많이 그 한국말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기 그 이렇게 말을 하다가 좀 그 서투른 데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그냥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그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올바르게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치 못하게 그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중시해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제일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탄은 처음서부터 거짓말장이었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 그 사단이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그 사기를 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특별한 그 피조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걸 먹으면 그래야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런 거짓말을 사기를 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기를 당할 때 정말 그 사기 당할 때 왜 사기를 당하냐면요. 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기를 그 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 하와에게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지을 때 정말로 나의 형상대로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왜 인지를 못했을까?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에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우리 모임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학 시험에 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그 대학 시험 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특별 기도 집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대학 시험에 붙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런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원할 때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다 내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면은 구약의 그 요셉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참 그 형제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으로 그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참 신앙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그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요셉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이런 축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언제는 나한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것을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잠깐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분석해 보면 왜 요셉은 왜 그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에서 여러 그런 고난과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높임을 받은 것인지, 그게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는지 한번 창세기 41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벳네라 하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마 아신다고 내가 가정하고, 여기 그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의 그 자기의 꿈을 현명하게 해몽을 풀어 주어 가지고 이제 그가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 걸 그 바로 자신도 인지하고 이제 요셉을 그 애굽의 이 큰 국가의 그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바로가 40절에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면 어느 집을 치리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아버지 집을 돌봐야죠. 그죠? 우리가 식구라면 제가 10남매의 막내였지만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게 돼서 70년도에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이민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이민을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그 가져갈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정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없었지만 돈이 있더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겨우 조그만 돈을 가져가서 그냥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갔을 때 참 그 여러 형제들이 저도 나이가 어렸지만 우리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가족은 같이 협력해서 그 가족이 살 수 있게 모든 가족의 인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느 집에 그 자기의 탤런트와 자기의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 집을 부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을 황성하게 만들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보면은 자기 집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명에 의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의 집을 번성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 가정 안에서 거기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을 더 높이고 바로의 집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아주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또 좋은 옷을 입힙니다. 요셉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 야곱 그 아버지가 그 색동 저고리를 만들어서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죠? 그것이 요셉을 대표하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주는 그 옷을 요셉은 입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그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 보면은 요셉의 이름을 그 애굽의 이름으로 스브낫바네라는 이름으로 요셉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일제시대 때 저희 그 아버지가 저 나이가 50년 차예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 늦둥이를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 이런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희 아버지가 1913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황해도에서 일제시대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일본 그 선생님이 그 일본 그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매를 맞으시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쫓아내는 걸 뭐라 그러죠?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카나다로 이민 갔을 때 많은 그 저희 형도 이름을 바꾸고 영어 이름을 취득했는데 저는 영어 이름을 아직까지도 바꾸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한국의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뭐 일본이 강요해도 우리 어머니는 안 바꾸셨는데 내가 카나다에 갔을 때 누가 뭐 내 이름 바꾸라는 그런 조건이 없는 하에서 내가 왜 이름을 바꿔야 되냐 하고서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사회에서 그들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바벨론 사회에 적응하고 바벨론 사회의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서적으로
성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건데 여기 바로가 그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그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죠. 그죠?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요셉 이야기에 대해 쓰면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말 출세해서 세상적인 출세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월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출세하면은 무조건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저 형제 정말 출세했다. 의대 들어가면 뭐 자매고 형제고 간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안경을 쓰고 이 모든 사회의 현실을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또한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그 애굽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방 여인들을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무슨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우상 섬기는 이런 것이 들어올까 봐 우려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이 물론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선택권 없이 그런 아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불행입니다. 요셉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가 할 수 없었고 이름도 자기가 선택권이 없었고 자기 모든 사생활에 선택권이 없이 이러한 것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는 그 밝은 길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이제 생각하고 난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저의 소망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질문을 우리한테 했을 때 우리의 질문의 대답은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임시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공대 출신으로서 건축 기술사로 건축 설계, 이제 건축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 거기에 내 안목을 둘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요셉도 우리 생각에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통령? 그것도 웬만한 무슨 대한민국 정도 국가가 아니라 한 미국 정도의 국가의 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할 수 있고, 그죠? 그가 나중에 제가 45장을 읽을 텐데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그가 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여기 힌트를 이 41장에서 요셉 자신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 있더라. 여기 제가 지금 개역 성경으로 읽는데 이 에브라함의 이 뜻을 좀 잘 표현을 못했어요. 여기서 내가 수고한 땅이라 그러는데 이 수고한 땅이 아니라 정말 영어로 하면은 land of affliction이라 그랬습니다. land of affliction은 뭐냐 하면은 정말 고생받는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에브라함이라는 뜻이. 먼저 그의 큰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바로에게 자기 이름을 바뀌게 되고 자기 아내도 선택권이 없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 언어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므낫세랑 에브라함은 애굽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므낫세라는 말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런 걸 쉽게 표현하면 I just let it go. let it go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어려웠던 일, 요셉이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 형제한테 배반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에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한테 배반을 당한다, 아니면 친구한테 배반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아무렇게 내 적한테 배반당하는 이런 것이 그런 아픔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아픈 이런 아픔을 요셉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배운 게 무엇이냐? 그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했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학대를 받았다, 교회에서 여러 형제자매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았다. 제가 미국의 어떤 형제자매를 만났는데, 경상도 어리라고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디 모임에서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아픔을 어려서 젊었을 때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서로 피차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가르침인데,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겪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내 과거가 어떨지라도 아마 요셉이나 예수님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는 자칭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요셉보다도 더 어려움을 내가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간증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므낫세, 나는 이제 더 이상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 좋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 어려운 꿈의 해석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라운 능력. 사람들은 항상 그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 그런 겉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재능, 또한 은사,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부했다는, 그것이 진실된 복이지. 요셉이 내가 부총리가 돼가지고 이 많은 그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축복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 능력, 그것이 누가 그에게 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던 그 능력을 요셉은 체험하고, 그가 그 능력을 여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간증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의 땅에서, 수고하는 땅이라는 말은, 요 낱말은 너무나 좀 약한 표현이에요. 성서적인 저 확실한 표현은 이 고난의 땅에서 창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세상적으로 그가 출세한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출세한 땅, 근데 고난의 땅은 어디입니까? 요셉한테는 사실 고난의 땅은 그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그런 비참한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림을 받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죠? 그것이 사실 고향의 땅이 그에게는 고난의 땅이지, 사실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들, 물론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그는 영창까지 가고 또 여러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자기 고향에 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인간적으로 많이 출세한 땅이에요. 많이 편해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창성하게 되긴 됐는데, 이렇게 창성하게 됐지만 여기가 고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한국이 정말, 어제도 제가 그 한 형제님과 우리 김 형제님하고 그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그 한국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제가 여기 매년 오지만 매년마다 올 때마다 조금씩 놀래요. 또 옛날 같이 뭐 한국이 뭐 선진, 거의 이제 선진국 다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을 앞섰어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오면은 촌놈이 서울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 오면은 이상한 이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고, 여기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한국이 많이 발전됐어요. 발전돼서 좋은 것도 많죠. 먹을 때도 많고, 참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데 그 당시 요셉이 살 그런
그 사생활에서 정말 발전된 애굽이라는 이런 국가에 거기서도 굉장히 상위층에서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그 땅이 애굽의 땅이 고난의 땅이라는 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임시로 우리 정말 내 고향에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임시에 산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지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 안목을 두고 사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대학에 붙는 거, 회사에서 승진되는 거, 내 사업에서 성공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너무나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정말 나는 하늘에 모든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거 뭐 별로 아직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는, 여기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내 마음의 소망, 이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많은 신학적인 이런 것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또 물론 이제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물론 이런 거 새로 배워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많이 살아봤자 제가 살면 얼마큼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그 큰 사인판에 이제 120살 사는 세대가 왔다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100살을 넘는 이런 그 생명보험을 이제 팔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61세를 살았으니까 이거 40년 이상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애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마음이 다 있다면 우리 한번 재검토해보고 우리 삶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것, 누가 그랬어요? 뭐 복권 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에는 없어요. 90%가 복권 타고 나가지고는 그 돈 다 날리고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90%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왜 합니까? 매일 그걸 사니까. 미국의 복권은요, 한국 같지 않아가지고 타시면 얼마를 타시냐면 1조 이상을 탑니다. 1조 이상을 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권이 아니에요. 그런 복권을 사람들이 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거의 망쳐요. 망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복권을 타더라도 계속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사는데, 대다수가 큰 돈을 타게 되면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돈을 쓰다 보면 돈이라는 게 쓰고 쓰면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셔도 생수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받으면 너희들이 기쁨을 취할 수 있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는 또 성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에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적으로 그거 다 누려보고 한 대답이 있습니다. 끝에 가서. 다 필요 없다고 그는 간증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다 그거 다 누려보고 와서 한 말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누려보고 나서 그때 내가 내 개인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큰 저 차에 치여가지고 아픔 당하는 것을 꼭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가서 실험을 해봐야만 그거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차에 친 것을 보고 나서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면 우리 영적으로 그 이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행치 말자.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잘못된 그것을 우리 행치 말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는 항상 나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요셉의 이야기의 중점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됐으니까 4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딱 정답을 줍니다. 내가 애굽에 온 이유는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이제 시간이 모든 것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이제 내가 형들한테 부통령이란 이 국무총리란 이런 직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6.25 노래 잘 아시죠? 잊으랴 어찌 그리 그날을. 그거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조국의 원수들이, 그죠? 우리 조국의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인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우리 옛날에 70년도 초반에 제가 70년도에 이민을 가가지고 이런 거 잘 압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그 뜻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그죠? 태어난 거라고 국민교육 현장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 당시 구약 성경도 없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이 애굽에 온 목적은, 그죠? 내가 여기 출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형들을 원세를 갚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이 국무총리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서 형들에게 내가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형들 기억나? 내가 꿈꿔가지고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내 단에게 절했을 때 형들이 나한테 뭐 했어? 그죠? 나한테 깔보고 곱방 깃겠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벌써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 다 잊었다. 난 형들을
형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 이해 못한 게 있어요. 44장에 보면 이제 요셉은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한테 테스트를,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왔는데 애굽에 벤자민을 안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동생을 안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핑계를 대가지고 곡식을 받으려면 가서 벤자민까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벤자민을 데리고 온 후에도 요셉이 또 시험을 해서 그 벤자민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 은컵을 넣어가지고 벤자민을 이제 구속당하게 이제 계획을 짰죠. 그랬을 때 누가, 그 형들이, 여러 형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9의 누나와 형들이 있듯이 요셉은, 벤자민은 11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누나는 그 외에도 또 누나도 있었지만 형들만 11명이었어요. 나는 형이 셋이 있어요, 제 위에. 근데 이 11명의 형들 중에, 물론 이제 요셉은 이 시험하는 형으로서 그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할까를 봤는데, 그 많은 중에 형들 중에 유다라는 이 형이 도저히 벤자민을 여기다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들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 것에 그 마음에 그 감동을 받은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구치소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후손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후손이 마귀를 진압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둘에서 그럼 누가 그 후손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가인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 후손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하셔가지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10대 그 족보를 쭉 주시는데 그 셋서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선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후손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후손이 남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셋 아들 중에 셈을 택하시고 셈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일시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가 애굽 종과 또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과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또 선택해서 이삭이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낳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야곱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야곱도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요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럼 요셉이 그 후손이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44장에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책임은
유다를 살리는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고 그가 잘못 오해받아서 영창까지 가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요셉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우리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릴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살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 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한 5분만 더 말씀해도 될까요? 예. 유다의 후손 다윗 왕이 이제 그 청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에서 큰 그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거인이 한 말이 뭡니까? 니네 나라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다 나의 종이 되는 거고, 네가 이기면 너의 나라의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언약된 그 백성의 대표가 돼가지고 그 거인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살렸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굶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흉년을 보내고 여러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떠한 어려움에 취하고, 내 생각에는 정말 나는 이러한 오해를 받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까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실 때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사도 바울은 휴거와 주님 오심과 또한 성도들의 예수님과 만남을 말씀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빚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는 첫 예수님의 오심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고 이제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 단순한 얘기 같죠? 이거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끼리 화목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율법을 축소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새마을 운동의 효과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땅에서 살지만 이 하늘에 안목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이 땅에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이런 것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요, 지금 주님의 뜻을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하나하나씩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제 12가지에서 다 이제 종료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그 날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의 상고 방식을 바꾸고 이 세상에 그 번쩍번쩍한 그런 삶을 저희들에게 사기로 하나님의 삶과 영생을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을 눈을 홀리게 하는 이러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 때 저희들이 깨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에 부흥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정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그럼을 통해서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렸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